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네 가지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기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열매가 맺히려면 지금 기성세대가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 울더라도 눈물을 심고 울더라도 심어야 거두게 된다.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다음 세대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전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방 소멸.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회도 소멸이 되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이 없어서 소멸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합병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합병이 마치 유일한 대안일까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많이 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불신자들이 아직도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교회가 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연 소멸이 되고 또 힘드니까 서로 합병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없는 산에 짓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시내에 있습니다. 사람들 한복판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아무리 순천이 30% 그래도 70%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교인이 없어도 전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들은 전도를 하냐?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큰 교회들은 오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도 선지자를 세워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 에스겔 자신의 안전이나 인기를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포로 땅에서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전하는 내용이 부드러운가 과격한가,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등을 미리 예상해서 더하게 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금 이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 말들이 충격적입니다.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자, 마음이 굳은 자, 가시, 찔레, 정갈.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나를 찌릅니다. 정갈은 나를 쏩니다.
그리고 위험한 존재, 두려운 존재들,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고, 3장에 가면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다양한 표현들을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이거 다 뭉쳐서 한 단어로 간단히 말하라고 한다면 이 단어입니다. 완악함. 완악하다. 이전 번역에는 강팍하다 그런 말로 썼는데 완악해진 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죠. 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어져 버린, 완악하게 져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읽었던 2장에는 5절과 7절에 2번 나옵니다. 3장 1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3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백성이라면 아무리 전해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들었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마가 굳어버리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돌같이 돼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게 뻔해요. 그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순종은 하겠지만 받아들인다든지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비난받거나 오히려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에스겔은 그냥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3장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성 위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외부를 살피는 거죠. 외부에 적들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만약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성 안에 신호를 줘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적들이 오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과 백성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파수꾼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 에스겔이 지켜야 할 대상은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위험해, 빨리 돌아와, 이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가지고 얘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렸으니까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들은, 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 죄로, 자기의 죄로. 근데 그 사람의 피값은 에스겔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안 지냈기 때문에.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해서 돌아온다면 다행인 거고, 에스겔도 사명을 다한 거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고. 근데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망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로 죽겠지만 그 사람이 망한 피값에 대해서는 에스겔이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이제 공의를 내팽개치고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공의는 기억도 안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가 너 지금이 중요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전하지 않아가지고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만약에 망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지만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의인에 대한 피값은 에스겔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죽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악인들의 선택의 문제겠죠. 에스겔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악인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안전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이런 선지자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이 부러울 것 같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에스겔은 외치기만 하면 돼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을 걸 빤히 알면서도 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안 듣는 거 뻔히 알 텐데, 하나님이.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지고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포로살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70년 포로살이가 기간이 줄어들거나 당장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너무나 완악해져서 말씀이 씨도 안 맥히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에스겔의 목숨까지 담보하시면서 목숨을 건 말씀 선포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완악해도 한 명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겠지. 한 명이라도 살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포로로 보내놨는데 포로살이 가서 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징계해놓고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여 잡혀왔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지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달라지겠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이런 포로살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너희들 포로살이만 하지 말고 징계도 말씀 붙들고 징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포로살이 해야 돼요. 근데 영혼마저도 포로살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말씀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서 포로살이 하는 거하고 말씀이 없으면서 포로살이 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비록 말씀을 버려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받는 현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어야 그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포로살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 희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우글거리는 구렁텅이에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붙잡아. 에스겔 18장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왜 악이 망하는 걸 기뻐하냐? 나는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내 기쁨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탕자, 이런 모두가 다 자기가 집을 나간 거예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갔고 탕자는 지가 나간 거고.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포로로 갔지만 쟤들 돌아오겠지. 쟤들 내 말 듣고 돌이키겠지.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전해야 될 대상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렇게 전화가 한 통 사무실로 와서 저하고 연결시켜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회사나 어떤 영등포 상가 이런 곳에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신우회가 조직이 된 그 곳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자를 요청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하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여러 곳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담당이 돼서 갔는데 신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선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가서 한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2012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려왔었는데 근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래요. 저는 이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아시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건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외국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여수가 집이고 지금은 광양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가 김희진 간사 그 재정 부흥회 그런 걸 보다가 우리 동부교회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동부교회라는 단어를 보고 사진을 보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알아본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면 얼굴을 알까 싶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여수의 집인데 광양에 와서 지금 이제 포스코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등록하라고 자기가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예요. 김도영, 박서진 부부이시고 자녀들이 2명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가실 때 저한테 잠깐만 인사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순천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가. 근데 그분에게도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동부교회를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회자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다 할 때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설교라는 것은 1차 청중은 저예요. 2차 청중은 여러분들이고요. 3차 청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상처받은 사람이든 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든 뭐 불신자든지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연결돼서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신우의 예배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가서 설교를 대충 했다면 이런 설교 보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렁뚱땅 했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설교를 열심히 가서 했거든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설교를 대충 했다면 동북에 다니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 목사 그 설교 얼렁뚱땅해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해야 될 일을 순간순간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 자체도 귀한 거지만 그 자체가 전도의 삶인 거예요. 관계를 맺어보니까 저 사람 참 정직하더라. 저 사람 참 아까 뒤가 똑같더라. 약속하면 정말 지키더라.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도하는 삶이고 향기 나는 삶인 거예요. 꼭 가서 예수를 외치지 않아도 그런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볼 때 그 가게 가봐. 그 식당에 가봐. 친절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존폐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한데 전도가 좀 프로그램, 이벤트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전도를 해요. 카카오톡 전도. 요거 할 때만 우리가 반짝 전도를 해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해도 카카오톡 전도 이제 3월 31일부터 할 텐데 24일 강의 듣고 30일 할 텐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되면 또 하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쉬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이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향기가 나고 감동이 된다면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 차원에서 전도할 때는 온 힘을 모아가지고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 전도 같은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한 영혼을 위해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들과 동부 가족에게 갈까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순천의 27만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에 외칠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무슨 일인지 알고 가잖아요. 이런 모세도 무슨 일인지 알고 부르심을 받았고요.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갔어요. 근데 이사야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외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겠다고 했나가 중요하죠. 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사야 자기가 하겠다고 했느냐. 이유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입술이 부정해서 망하게 된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이사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를 골라서 하죠? 왜 우리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못 들까요? 이사야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고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충돌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설득당해서 그게 순종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당신 전도를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잖아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알면서도 남한테 아무데도 얘기도 안 해두고 자기 혼자 하는 거 이것보다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남 안 주고 혼자 챙기고 혼자 먹고 혼자 잘 사는 거 이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서 나를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전도만이 동복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터전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전도에 힘쓰셔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 시대에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박해가 있었는데도. 그런데 지금 박해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제 그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6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었는데 94년도인가 그때가 10,000불이었대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 조사가 꼭지점을 찍어서 절정에 달았다가 꺾어서 하향 지점으로 가는 지점이 어디냐? 95년도예요. 소득이 10,000불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될 곳으로 돼버렸대요. 소득 35,000불.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